은혜가 넘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유명한 인물 오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나라 평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자서를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곡식 5만 석과 상대부 벼슬을 주겠다. 전국에 방이 붙었습니다. 이 상대부 벼슬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직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벼슬이죠. 오자서가 살 길은 초나라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타국으로 망명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 국경선과 같은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 근처에 있는 갈대밭에 숨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게 된 거죠.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허리에 차고 있었던 보금을 빼어서 그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을 잡아주면 곡식 5만 석과 상대부 벼슬을 준다고 합디다. 그런데 내가 겨우 그 칼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받지 않은 거죠. 자, 그러자 이 오자서는 그 어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고 또 어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쫓아오는 군사가 있거든 이 몸의 종족을 누설하지 말아주시오. 이 말을 들은 그 어부는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오자서가 붙잡힌다고 하면 이 어부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것이니 내가 그 의심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은 것이에요.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 오자서는 오나라에 가서 오나라 왕 함녀에게 발탁이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 군대를 이끌고 그 초나라에 가서 그 초나라에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정나라에도 징벌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나라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오자서와 그 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자, 그러자 아주 젊은 어부 한 사람이 정나라 왕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오자서와 그 군대를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오자서를 찾아가서 그 지난 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강을 건너주고 죽은 그 어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아서라도 정나라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철군을 시켜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자서가 철군 명령을 내렸어요.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방 백리의 땅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은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샘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샘물에서 은혜의 샘물이 콸콸콸 솟아올라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대로 또 그 사람도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은
은혜 대신에 은혜다. 계속 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은혜의 샘물이 있어서 거기서 콸콸콸 은혜의 샘물이 솟아올라서 흘러나가게 되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복종교회 2016년, 19년 그 표어가 있죠. 이 19년 표어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네 가지 목표를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보 앞면에 보게 되면 그 네 가지 목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 있죠. 첫 번째 목표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아멘. 자,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정시 기도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예요. 이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날에만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어요. 이 총리로서 나라 일을 보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3번씩 오전, 점심, 오후 이렇게 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기도를 생명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라의 총리 대신 얼마나 바빠요. 직장 생활도 상당히 바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람 만나고 뭐 하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후딱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 고넬료가 나오죠. 하루는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제9시기도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하인 중에 2사람과 경건한 부하 1사람, 이 3사람을 요바로 보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요바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마침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제6시는 난 12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도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시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이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새벽 시간이든지 오전 시간이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이 되면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 그 최건동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가서 매를 맞는데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예수. 이 순사가 좀 듣기 싫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서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건동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순사가 이 목사님을 풀어주었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불평 충만한 사람이 되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원망이 충만한 사람은 또 누가 건드리면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악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건드리기만 해도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건드릴 때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 그게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악한 것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정시 기도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시기도예요. 이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죠. 전화로 상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적절한 대답, 꼭 알맞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대화를 끝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 또 꼭 알맞는 대답을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고 정시 기도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옛날에는 야옹에다 불을 떼면서 기도했다 그러죠. 불을 떼면서 이 불길과 같이 성령의 불길이 제 마음속에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또 빨래를 하면서도 기도했다 그러죠. 이 빨래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엿주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여쭈라는 것이죠.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기도해서 여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 기도를 잘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일라 성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쭈었어요. 제가 가서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다윗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숨어 다니는 성도예요.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들이, 아니 지금 우리도 숨어 다니는 판인데 어떻게 누굴 도와줍니까?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여쭙죠.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도와주어라. 하나님께 도와주라니까 가서 도와주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성 안에 있는데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서 나와서 요새로 숨어들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었는데도 이 성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피하게 된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싸우러 갈 때도 여쭙고, 또 그 성에 있을 때도 여쭙고, 이 여쭙는 기도를 항상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선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몰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65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음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앞에 다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두 번째 목표가 있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자. 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요, 이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밥이나 빵 같은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떤 양식이 더 중요하겠어요? 물론 영의 양식이죠. 자, 그런데
어떤 양식을 더 많이 먹고 살고 있나요? 육의 양식을 더 많이 먹고 살고 있는 거죠. 하루에 2끼나 3끼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먹여줍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좋은 것, 영양가 있는 것, 그런 것을 먹여주기도 하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잘 먹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 육신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여주는 것만큼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내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영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물질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물질을 투자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얼마나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그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투자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교회도 잘 섬길 수가 있게 되고 또 맡겨주신 직분도 넉넉히 감당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하고 마는 거죠.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도 해봤는데 안 돼. 괜히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2번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까닭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35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년에 그 해가 무슨 해라 그래요? 돼지 해라 그러죠. 그것도 황금 돼지래요. 이 돼지는 항상 안 되는 게 없어요. 항상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돼지. 항상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된다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2019년 새해는 모든 일을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결국은 하고 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고 잘했는데, 열심히 충성하긴 했는데 결국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인 거죠. 제일 먼저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겸손해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주보 앞면에 보면은 금주의 요절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금주의 요절이 있습니다. 다 찾아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사도로서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헌신, 봉사, 충성한 일꾼이에요. 이 정도 일꾼이 이 한 세대에 나올 만 할까 말까 할 정도이죠. 그 정도로 아주 사도 바울은 헌신, 봉사, 충성한 일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향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향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이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면 좀 유익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세상 쪽으로 향하면 또 유익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또 여기 127편에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고요?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대요. 순금 주먹만한 덩어리 하나를 줄 터이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받으러 오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러 가야 되겠죠? 주일은 뭐 늘 지키는 거가 한 번 정도 빠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순금 받아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쪽에서 에이 그러시네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금덩어리 받으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죠. 여기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명상하거나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을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러지 못하면 자기 몸이라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해야 돼.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생을 뽑았어요. 그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용모가 뛰어난 이런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다 소년들 4사람이 뽑히게 된 거죠. 누구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이 뽑힌 거예요. 이들을 국비생으로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리고 유능한 교사들을 붙여서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서 나라의 인재로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 주는 진미를 먹었는데 그 왕이 주는 진미는 먼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갖다 먹여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니까 이게 우상제물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우상제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우상제물을 먹지 아니하여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제물을 먹으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환관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채식을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채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 보이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하도록 한 것이죠. 시험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도 이 유다 소년 4사람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또 보기가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히 채식을 먹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4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다른 이들보다도 지혜가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깨우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왕이 불러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이 네 소년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단 말이죠. 학문도 더 많이 익히고. 그래서 그들을 왕의 자문위원으로 삼게 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고 복된 삶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주신 두 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되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도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